복된 소식, 그리고 복음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기쁨을 의미하는 유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되어지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복음 혹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보다 이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기쁨을 주는 소식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마가 당시에는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큰 변화와 전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마가 당시에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고대 로마 기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광개토 대왕릉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 로마에서도 이런 비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비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탄생과 즉위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사로이 작은 일들을 가지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대관식이나 아니면 왕이 바뀌는 것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들, 이렇게 역사적인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주로 쓰였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와 여타의 다른 종교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타 종교는 이 유앙겔리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언, 즉 어드바이스라고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만남을 갖기 위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소원과 기도를 응답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이 여타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드바이스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유앙겔리온을 뭐라고 이해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뉴스라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TV를 틀어 뉴스를 보면 아나운서나 앵커들이 뭘 하냐면 오늘 오후 어떤 일이 누구누구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게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뉴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혹은 그 전날 그 달에 아니면 그 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뉴스이죠. 우리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자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뉴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저희 딸이 작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수납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한테 아빠가 오늘 이 얘기해도 돼? 설교 시간에 수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크리스마스를 지으면서 저희 딸이 드디어 산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들 치고 물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변질이 됐다 안 됐다 이거를 떠나서 성탄절 즈음에 산타가 선물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시죠,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밤에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뉴스에 대해 가장 잘못되어져 있는 캐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심을 깨뜨리는 캐롤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산타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은 이 캐롤을 부르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여러분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게 뉴스일까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날 산타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는 뉴스 팩트이죠. 우는 애들에게 주시지 않으니 너 울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어드바이스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것은 어드바이스예요. 타의 종교는 전부 다 그렇게 유한계리어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팩트, 바로 그 뉴스를 전해주는 것, 그것을 유한계리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만 그 제사,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응답하여 다가오거나 아니면 펑 하고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십니다. 즉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인간을 먼저 찾아와 주신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소식,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은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지침을 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규례나 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면 하라는 것도 많아,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 기독교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2차적, 3차적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팩트에 근거한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전하신 첫 번째 복음, 즉 소식과 사건이 전개됩니다.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관계가 온전한 세상에서 살도록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벽한 관계를 누리며 소위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3장.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 스스로가 왕이 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 자기중심주의의 길로 들어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중심주의는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기중심주의는 모든 관계를 전부 다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인간에 의해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창조의 질서가 진정한 왕이 오시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스승과 제자와 스승과의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스승이 저는 똑똑하네, 제가 내 제자가 되면 좋겠네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여보시오 내 제자가 되시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후자, 그렇죠? 그 깨달은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당신의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먼저 찾아와 주셨죠.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셨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내 제자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 구속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타의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해야 그제서 펑 하고 나타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그것이 여타의 종교의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는 곧바로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친구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복음서 뒷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이들이 다시 어부의 직업을 다시 돌아와서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과의 모든 관계들을 전부 다 회복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파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이 가문과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극단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대단히 파격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중도일까요? 아니면 극단적일까요? 지금 한국에서 총선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희지 집사님 그 선거 때문에 아주 바쁘게 지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아니면 중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독교는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아니면 중도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살아계셔서 4월 말에 대한민국의 선거에 참여하신다면 예수님은 우파 정당을 찍으실까요? 좌파 정당을 찍으실까요? 아니면 중도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중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용어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되새겨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애매한 태도를 원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려면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베이직한 우리 사상은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데, 어떻게 미워하라고? 부모와 자식을, 처자식, 형제 자매를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요, 상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미워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는 비교급인 것, 나보다 더 라고 하는 것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서 이것만 마치고 요거 성공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건강이 회복되면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가정이 평안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기간인데 이거 시험 잘 보고 나면 그리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단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조건이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우선이고, 우리 아이들의 시험이 우선이고, 그리고 내 건강이 우선이라 그게 되어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아까 함께 보셨었던 누가복음 14장에서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것을 우측이냐 좌측이냐 아니면 중도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종교와 법, 이 유앙겔리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기 위해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준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여파의 종교에서는 사람이 할 일은 그 조언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써서 베개에다가 놓든, 아니면 그 부적을 써서 지갑에 넣고 내 몸에다가 가지고 다니든, 아니면 부적을 써서 차에다가 가지고 다니든, 아니면 굿을 하든, 아니면 복이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문 앞에 붙여놓든, 그러면 그 복이 너희 집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무탈할 것이고 건강할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타의 종교들이 취하는 태도이지.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이 충성되고 완전하게 이 조언을 따른다고 생각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조언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율법이고 규례고 법도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그리고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바로 우리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럼 보시죠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죄송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이 조언을 잘 따르고 행한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우월감으로 인해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나는 너네하고 다르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미워하며 결국에는 그들을 억압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너네들하고 나는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나누었지만 성경을 8번을 통독하고
주일 52주를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저주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너는 그거 안 하자. 너는 그렇게 안 살자. 나는 그렇게 사. 나는 11조하고 나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하고 나는 달라 라고 놓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소식이 아니라 조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따라야 하는 충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조언이나 충고와는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아무 도움 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길을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바로 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바로 이러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선제적 은총, 프리피런스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총을 굳게 붙잡는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중도나 극단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온전한 목적으로 삼아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소식과 사건으로 받아들인 사람, 즉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수님 그분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자기의 기준에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도 자기가 우월감을 갖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며 섬기게 됩니다. 왜일까요? 복음이 조언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왕을 따르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복음은 그 왕을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향해 내밀어주시는 그분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내가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그분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온전히 따라하는 것, 이것만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제자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어중간했었던 우리의 스탠스를 이제 필요하고 그분만을 온전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목적이 되어 그분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